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보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아니 드리려고 마음을 굳힐 그때까지 모든 비난의 화살은 사무엘이 맞아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싸움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시급하고 위급할 때가 있고 넉넉하게 여유를 가질 때도 있듯이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왕의 운명이 걸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서둘러야 할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사울은 기다렸잖아요. 기다릴 만큼, 최대한 기다릴 만큼 이 시점을 더 늦추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인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전쟁을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챈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위급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내게 임할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언제 임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언제 들릴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 내가 끝날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뒤늦게 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의미는 뭘까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위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아무리 위급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도 주님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가면서 외쳤던 말에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에서 우리가 쟤네들보다 군사력이 작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쟤네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전쟁을 나가라는 것이 제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해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도의 모습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시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늦으면 두렵지요. 블레셋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나가서 칼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걱정되지요.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스가랴가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뿔이 등장을 해요. 네 개의 뿔이. 이 네 개의 뿔은 뭐냐면은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물리치고 다시 짓밟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강대국들의 모습을 네 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들조차도 이 뿔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 뿔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또 이스라엘을 흩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뿔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세 제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70년이 돼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주변은 강대국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뭘까요? 4명의 대장장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힘이 필요할까요? 내일 아니라고 너무 무관심하신데요. 지금 이 유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다가 이 나라 저 나라가 방해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멈췄다가 겨우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군사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 무기도 없어요. 언제든지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한번 침범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유다 땅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유다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한 방 먹여가지고 걔네들을 물리칠 하나님. 유다를 괴롭히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두시고 입에서 불이 확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유다에게 누구를 보내요? 대장장이 4명을 보내요. 이 대장장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금속이나 나무나 돌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이 대장장이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건 뭐냐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성전 밖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환상 첫 번째에 그 줄을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건축물의 중심은 성전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새벽에 읽으면서 이 번제단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사각형인데 양쪽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개의 뿔은 유다를 둘러싼 강대국이에요. 근데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요. 그럼 번제단의 의미는 뭘까요? 사방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방팔방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호시탐탐 노려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번제단을 만드는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얄궂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좀 군사력 좀 주시지. 아, 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에게 말과 병거를 주시지 좀. 감히 다른 나라가 다시 한번 유다를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위험적인 일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될 텐데 왜 이러시지? 왜 대장장일까? 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제단이 제일 먼저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력의 위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할 집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헐벗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어야 할 제단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세요. 골리앗을 죽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제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 물맷돌이 더 빨리 저 녀석의 머리를 맞추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잖아요. 오늘날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였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이 4명의 대장장이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군사력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막강한 무엇인가 필요해? 그러면 될 것 같아? 천만에 너희들은 내 것이 되어야지. 내게 속한 자가 되어야지. 여호와께 속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주님께 속하려고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신앙에 엇박자가 생기는 거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환상은 그래요. 다시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들 틈에서 이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의 제단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무엇을 드리십니까?
나를 드리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하셨어요. 정말 드려지고 계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마음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쌓아온 축적된 노하우들이 주님께 드려지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주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주께 속했으면 안 그러실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주께 속한 자라면 우리 안 그렇게 살걸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 그렇게 말할걸요? 우리 안 그렇게 행동할걸요? 우리 안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만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만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는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쓸쓸히 있을 때에 내 친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온전히 주께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믿음은 별거 없어요. 내가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울이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왜 4명의 대장장이를 왜 보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해줄 군사력인데 지금 당장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감히 우리를 다시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그 어떤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같은 기적인데 주님은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시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마다 내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18번 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제사의 제물의 삶 아닙니까?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제물이 살아있어야 드려집니까? 살아있는 제물도 번제단에 오면은 각이 뜯어지고요. 팔과 양쪽 팔, 다리, 목이 잘라지고요. 배가 갈라지고요. 속에 있는 내장이 다 끄집어내어지고요. 번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요. 거기에 불로 태워버려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안 지고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축복의 무게만, 은혜의 무게만, 감사의 무게만 짊어지고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 몸을 태워 여호와께 속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번제단은 외면하고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두렵고 초조한 것에서 빼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말 여호와께 속한 자 맞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입니까? 왜 주님의 은혜대로가 아닙니까? 왜 내 경험대로입니까?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유다에게 4명의 대장자가 온다. 야, 쟤네들이 오고 있어.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겠어요? 왜?
아주 우리나라 좀 안정립시켜주고 만들어도 되잖아. 왜 지금 4명의 대장장이야?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네가 여호와께 속하기만 하면 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환상의 모습은 그래요. 사방에 네 뿔이 등장을 하고 또 번제단에 있는 뿔을 얘기를 하면서 그 번제단을 얘기를 하면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 만들어질 그 번제단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임을,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에서 그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어떠한 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환상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에서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입술의 말이, 내 머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또 다른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나를 통해 여호와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안 될 때에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강한 군사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4명의 대장장이가 필요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번제단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내가 불태워 드려져야 할, 그래서 매일마다 여호와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인생. 이것이 번제단, 내 인생의 번제단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이유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번제단의 제사가 있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번제단 앞에 내가 드려질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속한 인생이 되는 그 확인의 작업들이 필요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불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이 좀 잔인한 말씀 같지만 다 잘려 끄집어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믿음의 식구분들, 삶의 번제단을 회복하십시오. 군사적인 힘도, 나를 위협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드려지는 번제단이 회복되어질 때, 그 번제단에서 내가 불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 불을 주님이 받아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이 믿음의 진짜 본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군사를 보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이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번제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당신의 그 번제단의 내 귀퉁이의 뿔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속합시다. 그리고 매일마다 번제단에, 내 하루의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